5장 20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내 이웃에 아홉째 대하여 계명 거짓말에 거짓말에 대한 대한 말씀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거짓말과 더불어 거짓 증거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위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은, 거짓말은 속이는 것하고 같이 갑니다. 따로 떨어지질 않아요.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거죠. 또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도리어 정직한 사람을 음해를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교통사고 났을 때에도 힘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어렵게 하는 상황, 등등 우리가 살면서 이 거짓에 대한 이 노출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인식이 민족마다 좀 다르지요. 어느 나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전혀 믿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참 거짓말인데, 이 거짓을 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상황적으로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게 진짜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의 수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하면은 그 거짓의 수혜자가 있는데, 그 거짓의 수혜자가 내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수혜자가 내가 되어지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숨기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거짓말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거짓말의 수혜자가 내가 되어지면 거짓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조금 전에 성경에 예를 들은 것 같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 거짓말은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이것을 넣으셨던 것이죠.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짓말하고 어떻게 살아? 그런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견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걱정이 된대요. 쟤같이 이렇게 맑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것이죠. 적당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크나 작으나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정서에 의해서 죄를 크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죄는 죄가 아니요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전혀 가책을 안 가지는 거지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얘기한다라면 그 정통적인 그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거짓말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는 엄청난 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정서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거짓말을 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교정해 주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싫은 사람이 왔을 때, 야, 나가서 엄마 없다고 그래. 거짓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또. 예. 웃기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리키는, 이게 모순이지요. 자,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어떤 변상을 해야 된다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이걸 인정하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보세요. 걔네들은 꾸지람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동일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해요. 핑계를 해요.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체도 문제지만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 사람의 그 거짓에 대한 인식,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다분히 그냥 거짓말하는 자체만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거짓을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작은 거짓말에서 큰 거짓말까지 발전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거들 다 하셨을 줄 압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가 지난 날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변명하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장해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속이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아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예를 들어서요, 연애할 때에
솔직히 자기의 어떠함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어떤 아이가 어떤 자매하고 사귀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치대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대생이 아니에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2년째 재수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하고 하면서 너 뭐하냐? 아, 나 치대 다니고 있어. 왜요? 내가 치대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환심을 얻고 또 계속 사귀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1장 6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여가지고 재물을 얻는 건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아서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동생 아우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였잖아요. 근데 지키는 자입니까? 캥기긴 캥기나 봐요. 딴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지가 죽여놨으니까 죽은 걸 알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두려움과 탐심,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을 그렇게 크게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외식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 또 우리가 보면은 사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있어 보이게시리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문화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포장지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화려해요, 포장지가. 포장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물건이 좋을 거다, 멋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외식이죠. 그것도 하나의 외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속보다는 겉을 더 중시하면서 그렇게 치중하는 행위들, 이런 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데서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냐? 부패한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출발점이 어디냐?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고,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역사로 이미 마음이 부패해졌고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하는 짓, 즉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그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도리어 그 사람이 마음이 주께 속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냥꾼이 함정을 파놓고 그냥 보게 합니까? 싹 덮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빠지게 되어지면은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함정이에요, 함정.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즉 내가 한 거짓말로 나의 인생이 치명타를 얻고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작은 손해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게 되어지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외식을 하는 것. 이 외식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살짝 가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수리하는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리해서 금방 그 고장이 날 건데 잠깐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어떤 뭐 집수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리할 때도 근원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잠깐 임기응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봤을 때 잘한 것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엉터리인 것.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주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짓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할 때에 주인이 온다든가 사장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리더자가 오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하다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실한 사람은 그냥 성실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이 왔을 때 넌 일 안 하고 왜 앉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 안 보는 데서는 대충 하고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남의 주인이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청소했다. 여러분, 청소를 했어도 결과가 청소를 깨끗이 해야지 그냥 대충 해놓고 나 청소했어 하긴 한 거지요. 근데 그거는 거짓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 일을 내일과 같이, 아니 내일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외식한다고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주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건 거짓말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는 자체도 차라리 안 전하면 괜찮은데 전함으로써 두 사람이 불화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갖다가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한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확대해가지고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의 말을 이쪽에다 그렇게 곡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이간질 하는 거, 이건 아주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다른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놀고 싶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셔. 여러분의 약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간질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 잘하고, 네? 목사님한테 잘한다 칭찬받으니까는 뭐 그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 이번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서 이제 1박 2일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집사님, 자매님들이 섬겨주셔서 사모님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큰 교회의 부교육자가 여럿이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그렇게 음해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믿어주질 않아요.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돌아오는 좋은 기회를 다 상실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직해서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 어떻게 보면 솔직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지요. 그냥 본전이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큰 이익을 얻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설교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협박성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사실이지요. 왜 그걸 강조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사랑받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쪽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말로 목사님을 음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치워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어찌어찌 하면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폭탄 터지듯이 절대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어떤 그 신성 불가침적인 존재로 목사님을 그렇게 띄우는 거, 이게 자신이 자신을 띄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황제의 노릇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절대적이요. 그 좋은 예가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가 잘못된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주한테 대들면은 넌 죽어.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끌려다니는 이러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걸 주님이 원하시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걸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리로 세워져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거짓말의 결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늑대소년, 늑대소년 얘기 있잖아요. 어른들을 놀리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늑대를 쫓으려고 막 올라오니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허둥대는 게 재밌어가지고 심심하면 늑대가 나타. 심심하면 늑대가 나타. 몇 번 어른들이 속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어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 늑대한테 걔가 잡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안 나오죠. 그 얘기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잡혀 먹었을 것 같아. 늑대한테 거짓말하다가 늑대밥이 됐을 것 같아. 내가 쓰면 거기까지 쓸 거야. 거짓말하다 늑대밥이 되는 소년, 이렇게 쓸 것 같아. 예. 여러분, 이 거짓말은 사람과의 관계, 즉 가족과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동료 관계, 나아가서는 하나님 관계도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예. 신용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거예요.
신용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겨야지요.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떠나가요. 등 돌려요. 늑대 소년같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결과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아요. 거짓말로 사업이 컸다. 거짓말로 교수가 되고 뭐가 됐다. 나중에 탈로가 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교회가 원하니까는 가짜 박사가 아닌데도 자기가 박사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박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목사님이 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박사인데 박사가 돼야지 우리를 지도할 수 있지, 박사가 아닌 사람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받아? 그래서 좀 유명 인사가 있는 그런 교회는 해외파들이 다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같이 바보 같은 사람 난 못 봤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박사 그러면 만물 박사로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게 박사더라고. 몰라요? 한 가지밖에 몰라. 박사는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몰라요. 못 하나도 바꿀 줄 몰라요. 삽질 하나 할 줄 모르고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한쪽에만 알아. 내가 너무 그분들을 비하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다시 말하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도 박사 수준이고 삶도 박사 수준이고 모든 분야에, 진짜 모든 분야의 전문자가 됐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난 박사가 돼가지고도 영어 못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나는 당연히 못해도 괜찮아. 난 박사가 아니니까. 근데 박사라고 하면서도 영어를 못해. 그거 가짜 박사지요. 그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보통 지식이 아니야. 그 한 분야라 할지라도. 그런데 영어 하나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지요. 그래서 가짜로 거짓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고 뭘 얻었다고 하면 들통나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같은 것이다.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길짝박과 같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고 어둠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라면 그냥 오직 그냥 아멘이야. 아니요가 없어. 의심이 안 돼. 그 날 못 속여 먹는 사람은 바보야. 나를 아주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나를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 조금 웃어봐. 그럼 다 그냥 속어요. 나는 어우, 저 사람 아멘 잘하니까 믿음 있구나. 난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 요즘 아멘에 아주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 내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모님하고, 여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잘할까? 그러니까는 기도하시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도 속고 있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고 깊어지다 보면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아주 거짓말이 진실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5편 6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니이다. 잠언서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말을 하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 거짓말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큰 문제냐 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아멘 하셨죠? 예?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멘대로 안 살면 거짓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하고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 인격자에게 가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하진이가 아빠 내가 자동차 하나 사줄게. 그럼 사줄 수 있어요? 그 지 마음 따라서 하는 거지 실력과 능력은 없잖아요. 그럼 걔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 이건 아멘이야, 내가 이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아멘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손해보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끝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길지를 않아요. 거짓말을 안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뭐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족구하는데 오셨어. 딴 데서 우리 노회로 오셨어. 그 사람들이 저분이 족구를 잘할까 못할까 쳐다보면서 잘한다고 하면 우리 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옆에 슬쩍 가서 목사님 족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으로 끌고 왔어요. 완전히 구멍이야. 아니 조금 한다고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나 조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언어로는 조금 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한다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분은 거짓말한 건 아니지요. 그래 결과는 거짓말이 돼버렸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 안에서 마음에 주의 영 안에서 꺼리끼면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괜히 그냥 설치다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인생이 망친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영의 사람인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사오니 주의 영 안에서 절대로 우리가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짐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진심만 나가게 하시고 축복된 언어만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낭만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간질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외식과 잘못된 표현으로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